성경에서 징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예수님이 일으키는 것, 이 정도로 알려져 있는 아주 소중한 사건들입니다. 근데 이 징표를 아주 잘 활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아모리 사람들의 억압이 무서워서 곡식을 이렇게 타작해서 먹어야 되는데 마당에 당당하게 나가서 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 그러니까 포도주를 이렇게 발로 짓밟아서 즙을 내는 그들의 틀이 있는데, 그 틀이라는 게 사람이 이렇게 납작 엎드리면 숨을 수 있을 정도의 틀이거든요. 그 틀 속에 숨어서 타작을 할 정도로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사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거절하죠. 자기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고 개인적인 능력으로 따져도 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일을 할 수 없다고, 무능하다고, 스스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도 누군가의 리더가 된다, 이건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네가 사사가 됐으면 좋겠다, 돼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밀어붙임이 굉장히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한 가지를 그가 듣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 아버지가 세운 우상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과감성이 생긴 기드온이 두렵지만, 너무나 힘들고 무섭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자기 집안, 특별히 아버지가 세운 우상들을 다 회파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사사로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성경이 보여주죠. 근데 우상을 회파한 그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자기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신이 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하면서 뭘 요구하냐면 징조를 요구합니다. 징조. 어떤 징조인지 한번 보시죠. 사사기 6장 3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스라엘 양털에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금방 읽은 것처럼 기드온이 요구한 것은 양털을 가져다가 타작마당 한복판에 놓고 이슬이 내리게 하는데, 그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게, 주변 땅에는 내리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양털을 가져다가 짜보니까 이슬이 물이 되어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조가 활용된 것이고, 그 징조는 하나님이 하셨으며, 그 징조를 통해서 기드온은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때 사람에게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신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믿음하고 다른 겁니다.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자기 신념을 믿음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념은 그 개인, 사람마다 갖고 있는 자신만의 그런 어떤 가치관, 목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뭐냐면 말씀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뭐가 무너지냐면 신념 일정 부분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념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본문에 기드온이 징조를 달라고 했던 것은 자신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달라고 한 것이고, 하나님이 양털을 통해서 그 징조를 보여줬더니 그 안에 자기의 신념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더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드온의 징조는요, 되게 특이한 게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다시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땅에만 이슬이 내리도록. 그리고 실제 땅에 이슬이 내려서 젖어 있는데 양털에는 단 한 방울의 이슬도 있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죠. 그러면서 본인은 부족하고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개인적인 신념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말씀에 의한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징조는 그 사람에게 믿음을 세우는 과정이었고 그 결과가 믿음이면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그 결과가 욕심이면 무너지고 쓸데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징조는 필요하면서도 위험한 겁니다. 이건 기도 응답과 똑같습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 응답에 만족하고 그 응답을 순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할 때 믿음은 사라지고 신념이 커지는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이 왔을 때 그 응답을 받아들이면 믿음이 커져가는 겁니다. 믿음이냐 신념이냐 이거는 옛날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신자들이 자기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거든요. 신념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활용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신념의 사람입니다. 믿음은요, 신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자기를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붙들리는 것이고 신념은요, 잡아채는 겁니다. 잡아채는 믿음, 신념 갖지 마시고 붙들리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기드온 이야기하고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징조를 요구했는데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요구하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을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예언자가 된 지 한 8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남한국 유다의 왕이 아하스였습니다. 당시 주변 나라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아수르란 나라, 역사책에는 아시리아인데 아시리아가 가장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이 강대국의 꿈이 뭐냐면, 그들의 신념이 뭐냐면 애굽, 이집트를 공격해서 점령하고 아프리카 전역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야 돼요. 이스라엘과 아수르 사이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하나하나 점령하면서 이스라엘을 통과하고 사막을 통과하고 그래서 애굽까지 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 대부분들은요,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연합,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남한국 유다한테도 우리와 함께 그들을 물리치기 위한 연합체에 참여하라고 요청하죠. 근데 아수르는 이스라엘, 남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겠거니 하고 생각해서 아수르에게 친화 정책을 쓰는 거죠. 말만 친하지 그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국제 정세의 흐름에 남유다를 위협하는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 나라는 아람,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고요. 또 한 나라는 북이스라엘, 당시 이름으로 따지면 사마리아입니다.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의 아수르 친화 정책을 무너뜨리고 같은 편을 만들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는 거죠. 그 전쟁 위협 앞에 아하스 왕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주십니다. 같이 보시죠. 이사야서 7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느신 왕과 느아말레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말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1차 침략을 했고 근데 막아낸 겁니다. 근데 그 이 막아냄은 남유다의 병력과 전술과 능력이 출중해서 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도록 하심으로, 막아주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기지 못한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이사야의 메시지를 통해서 남유다 왕국의 왕 아하스는요, 이 일 모두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쥐고 계시구나 이렇게 알았어야 되는데 그는 그걸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고집을 피웁니다. 자기 신념을 펼칩니다. 그 신념은 여전히 아수르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하스가 펼친 정책이 크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정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친아수르 정책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자주국방을 위해서 전력 보강을 하는 거였습니다. 본문은 어떤 전력 보강이 나오냐면, 예루살렘이 물이 귀한 땅이니까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설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그 일에 아하스가 현장까지 나가서 독려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주국방이 되면 절대로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고 또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신념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강대한 나라 밑에 약한 나라가 살기 위해서 친강대국화하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자기 나라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자주국방을 위한 시설과 전략시설들의 그런 전략시설을 보충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들에게는 아수르와 자주국방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리는 예언자가 와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하자 이렇게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들어먹지를 않는 겁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지켜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아수르의 친위대가 되겠다는 식으로 지내고 있는 거죠. 이사야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예언의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 지속적인 내용의 핵심이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느신이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은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발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죠. 지금의 다마스커스를 말합니다. 거기의 왕은 느신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람이 아무리 세다고 하더라도 거기 왕은 사람 느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봤자 사람이다. 또 하나는 에브라임은 65년이 지나면 결국 망한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다른 이름이 에브라임이거든요.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 가장 센 지파가 에브라임이어서 대표적인 그 지파의 이름을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그리고 에브라임, 이거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세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10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65년 이상 정권을 이어가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두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에브라임의 왕도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굳게 설 수 없다, 망한다 하는 이야기가 8절부터 9절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이 알아듣기를 바랬습니다. 네가 손을 벌리거나 네가 위협을 느끼거나 그 모든 일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일은 기한이 정해져 있다. 기한이 되면 망한다.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당신을 의지해야 된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징조를 구하라고, 징조를 요구하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하는 겁니다.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라는 건 이런 것 뜻입니다. 땅부터 땅 아래 어느 곳에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해서
또 반대로 높은 데는 하늘 그 위에 그 우주 세계 어떤 것을 상대로 징조를 요구한다면 그게 무엇인지 징조를 들어주겠다는 거죠.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러니 아하스 너는 정말 이웃 나라의 왕들이 사람이고 사람은 한계가 있고 그들에게 시한이 정해져서 망하게 될 것을 믿기를 원한다면, 그 말대로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징조 어떤 것이라도 한번 요구해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꿈속에 찾아와서 네가 정말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데 강해질 수 있는 어떤 징조를 요구한다면 내가 들어주겠다. 요구해봐라.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꿈이니까 아무거나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현실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예언자가.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땅속 하늘 위 어떤 영역에서든 상관없는데 징조를 요구하면 하나님의 즉각 들어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어떻게 할래? 12절이요. 아하스가 한 대답입니다. 아하스의 대답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게 옳은 답일까요? 어떤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집이 가난하긴 하지만 아버지가 성실하게, 부모님이 성실하게 일하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늘 아버지 마음속에 미안함이 있어요. 열심히 하지만 충분히 못 해주는 그런 마음. 근데 정말 열심히 일하고 살던 어느 날 회사로부터 굉장히 큰 금액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본인의 한 일이 그 회사를 정말 10년 이상 먹여 살릴 만큼 엄청나게 귀한 일들을 해냈기 때문에 회사에서 진짜 상상도 못할 포상금을 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집에 와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야, 아빠가 소원 하나씩 들어줄게. 얘기해봐. 그랬더니 큰아이가 하는 말이죠. 아버지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힘들고 정말 애쓰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요구합니까? 귀엽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속이 깊은 거죠. 그 아버지가 아니야. 너희가 요구하는 거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 뒤엔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필요한지 얘기하라고. 필요한 게 있으면 구하는 거 있으면 사주겠다고. 그랬더니 나이로 따지면 막내지만 20세가 다 된 막내가 그 분위기 싹 보면서 아버지가 정말 해주려나 보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애플 컴퓨터 하나 사달라고. 그랬더니 아우 애게 그렇게 작은 소망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 살 수 있는 금액을 통장으로 넣어준 거죠. 그 자리에서. 그때서야 큰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이게 무슨 일인지. 그래서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고 선물을 받았답니다. 아버지한테. 그 아이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 아버지가 수고함으로 자기가 살고 있고 어렵지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버지의 수고인데 어느 날 아버지가 큰 걸 해주겠다고 하니까 미안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거 그거 이해될 수 있는 일이에요. 또 반대로 막내가 상황 보니까 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달라고 질러봤는데 그래서 평상시에 갖고 싶었던 좋은 컴퓨터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요? 겸손입니까? 고집일까요? 하나님은 이 일을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아하스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기는 아주 정답이 나와 있는데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렇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거 내놓으라 저거 내놓으라 해서 하나님을 흔들려고 한번 떠보려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 마음 자체를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나쁨을 알기 때문에 그 시험, 그게 시험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얘기했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고집이고 앞에 이야기를 이어가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념이에요.
일종의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친아수르 정책을 쓰면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주국방 이루면 된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왕이나 대통령이 되면 이런 심정이 들 수 있습니다. 왜? 본인에게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전능성이 생겼거든요. 자기가 말하면 수십만의 군대가 움직이고 수십만의 무기가 움직이니까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아이디어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서 한 것보다 훨씬 나을 거라는 머리 굴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요구하고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하더라도 안 받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해내겠다고, 하나님은 지켜보라고. 그러면서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저의 가지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보는 말이지만 실제는 불신앙이고요. 믿음이 아니라 신념으로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 왕이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징조를 주겠다고 하시는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강제로 징조를 주십니다. 얘기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냥 즉결 처분을 하고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하스가 망하면 안 돼요. 아하스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아하스를 어떻게든 붙잡으세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되게 비굴해 보이는 붙잡음이에요. 그냥 해버리시면 되는데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이 도망치고 싫다고 거절하니까 내가 미리 보여줄게 하고 징조까지 줘버리시는 거예요. 이때 등장한 징조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에 관련된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메시아에 관련된 징조인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우리 성탄절 때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고 얘기하기 직전에 벌어지는 기본적인 예언이죠. 이게. 근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이사야 당시에 들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메시아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된 거는 신약 시대 사람들의 신앙 때문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읽거나 또는 나름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이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는데 이런 모습의 분이 등장한 거죠. 그러면서 얘기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고 이 예언은 당시 이야기였는데 이 이야기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시대에 새롭게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이야기 자체가 뚜렷하게 다시 전개되면서 그 상황 속에서 메시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사람들은 이게 메시아를 향한 말씀이라는 자체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이런 거였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저는 이제 이게 신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구약을 번역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 처녀라고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알마라는 말인데 처녀란 뜻이 아니에요. 젊은 여자를 말해요. 결혼할 수 있는 정년기에 있는 여자를 말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란 뜻만이 아니라 모든 여성은 신체 이상이 없는 한 나이가 적정 나이면 아이를 낳을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젊은 여인이 또는 젊은 아내가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는 말인데, 그 말을 실제 알마란 말이 그런 뜻인데 그 말을 처녀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원이 어떻게 될까,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이 말이 오히려 신약의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신구약이 동시에 번역이 됐으니까 요즘은.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말은 젊은 여자란 뜻이에요. 누구의 젊은 여자나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둘로 추측해요. 하나는 아하스 왕의 젊은 아내, 그 아내가, 또 하나는 이사야의 젊은 아내, 그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아들의 이름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임마누엘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신약에서는, 여기서는 실제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를 이겨내고 모든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지니까 하나님이 징조를 주신 것이고, 그 징조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근데 그 다음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겠구나 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15절 16절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면 선택할 줄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두 왕은 누굴까요? 남유다를 공격하는 아람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왕, 그 두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느 시점에 그 왕권이 황폐해진대요. 무너진대요. 그러니까 둘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어느 시점에. 그게 어느 시점이냐? 15절에 보시고 16절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가 처녀가 잉태해서 낳은 아들 임마누엘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은 악을 버렸고 선을 선택할 줄 알게 된 첫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스스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몇 살일까요? 다른 번역 보니까 12살로 나와 있습니다. 12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12살 때 결혼할 수 있는 나이로 보죠. 이제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청소년으로 들어가고 어른으로 들어가는 나이로 봅니다. 그래서 12년만 기다리면 아람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이 황폐하게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 아들은 그 나이가 12살 됐을 때 남유다를 위협하는 나라의 두 나라의 왕들이 죽는 것으로 실제 하나님이 남유다를 지키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징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사야를 읽을 때는요, 신약의 이야기를 빼셔야 됩니다. 이사야 이야기 한참 흐르고 나서 700년 지난 다음에 신약의 사건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신약의 사건의 이야기가 이사야에 영향을 끼칠까요?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을 뒤집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라는 번역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사복음서에 처녀라고 나오니까 이사야가 영향을 받아서 처녀가 된 거죠. 너희의 젊은 부인이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죠.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아들이 12살이 되기 전에 너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두 나라의 왕은 죽을 거라는 겁니다. 이 예언이 일어났고 이 예언이 하나님이 주신 징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하스는요, 이 징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더 신념을 밀고 갑니다. 그런 식의 징조 필요 없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 나라를 지킬 방법을 찾아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칩니다. 같이 보시죠.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의 왕 딜글랏의 빌레셋에게 자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의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의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오늘은 안 보이는 게 너무 많네요. 징조 임마누엘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징조를 기다려서 확인하지 않고 아수르는 즉각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한 아수르는 남방 정책을 이루기 위해서 일단 남유다를 돕는 거죠. 그래서 남북의 그런 사람들을 물리쳐 달라는 요청에 자기가 구원자가 돼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 대 국가의 도움은 공짜로 되는 게 없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6.25 때 유엔군이 안 왔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맞는 말이에요.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니, 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의 도움은 너무 중요해요. 또 유엔군의 중심이 된 미군의 도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 대가도 안 치렀을까요,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미군이, 연합군이 전쟁에 쏟아부은 것 아마 몇백 배를 돌려줬을 거예요. 몇백 배. 지금도 돌려주고 있어요. 지금도 뻑하면 필요 없는 무기들 사거든요, 우리나라가. 우리의 무기 기술이 훨씬 뛰어났는데도 옛날 무기들 지금도 사고 있어요. 그게 몇 조씩 들어요, 몇 조씩. 생각해 보세요. 6.25 전쟁이 끝나고 지금까지 몇 년인데 해마다 어마어마한 금액의 물질들을 들여서 군사 무기를 사고 미국에 유익한 일들을 하고 필요한 것을 내주고 하는 방식으로 진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가를 치르면서도 미국은 은인이니까 끝까지 갚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곤란해요. 왜냐하면 충분해요. 넘쳐나요. 그래서 옛날에 한 대통령들이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우리를 독립시켜 달라고. 미국도 고민하죠. 이익이 큰데 어떻게 돌려줘. 그런 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우리가 공짜로 무언가를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그랬지만 그 이후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심지어는 갖다 바치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도움은 공짜가 없어요. 철저하게 다시 이익을 다 챙겨가요. 더 많은 이익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가 6.25를 치렀기 때문에 일본은요 다시 2차 대전 패망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물자를 만드는 전초기지 같은 역할을, 공장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들은 경제 부흥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인해서 생긴 어려움을 도와준 건 고마운데, 그래서 우리를 살려준 건 고마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끊임없이 많은 요구를 쫓아다니면서 손해보고 살고 있는 것은 현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도움 요청했을 때 그들이 와서 우리가 봉사할게요 이런 거 없어요. 그 뒤에 보면 봉사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의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으니. 은금으로 왕실에 있는 그것들을 전부 모아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왕실의 것만 보낸 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보냈냐면 성전의 것도 보냈어요. 성전은 누구를 섬기기 위한 도구들이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은과 금으로 만든 그릇들, 여러 가지 제사에 필요한 용도의 그런 도구들, 이 모든 것 싹 걷어다가 누가 가져갔냐면 아수르가 가져간 거죠.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의 도구를 아수르에게 줬다는 것은 하나님을 능멸하고 아수르를 하나님 이상으로 섬기겠다고 납작 엎드린 꼴이 된 겁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신념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내다 버린 거예요. 믿음을 내다 버린 거예요. 신념이 이렇게 무서워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요, 자리가 높아지면 어느 날 자기 신념을 다시 키워내서 하나님을 활용해서 자기 신념을 키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신실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했던 목자들이 나이 들어서 욕심 많은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 세습도 하고, 그러니 교회를 망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엘라스카라고 아실 겁니다. 엘라스카 아실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주죠. 미국 땅의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엄청난 땅입니다. 원래 이 땅이 미국 땅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땅이었을까요? 소련 땅. 지금은 러시아라고 부르죠. 러시아는 망하고 난 다음에 생긴 이름이고, 그전에는 소련이었습니다. 소련 모스크바에서 알래스카까지 너무너무 멀어요. 근데 알래스카에서 원주민들과 분쟁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 분쟁 관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걸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골치를 썩고 있으니까 어느 날 그들이 미국에게 팔기로 결정하고 미국에게 720만 달러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때가 1867년이에요. 그러면서 속이 시원했던 거예요. 왜? 그 지역 관리를 하지 않고, 720만 달러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인데 나름 큰 돈을 얻었으니까 잘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이 아니라 그 팔고 나서 얼마 뒤부터 어떻게 그들의 그 땅을 팔 수 있냐 하는 이야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회자가 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땅의 가치를 소련이 몰랐다는 거죠. 그 땅의 가치를 미국은 알았다는 거죠. 그 땅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나 가스나 지하 자원만 파더라도 720만 달러? 이건 푼돈밖에 안 돼요. 아이들 껌값밖에 안 될 정도의 돈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소련이 자기 정책에서 가장 큰 실패가 뭐냐? 알래스카를 팔아버린 겁니다. 볼 줄 모르니까.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가치를 알지 못하고 볼 줄을 모르면요, 막대한 손해를 봅니다. 이때 본다는 이 말 속에 세 가지의 본다가 있어요. 알래스카를 본다 할 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소련이 그렇게 한 거죠. 눈으로만 본 거예요. 갈등 요인만 본 거예요. 그러니 빨리 팔아넘기는 게 상책이죠. 또 한 가지의 봄이 있는데 그게 이성, 지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성과 지식으로만 봐도 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정보들을 제대로 읽어내면 알래스카가 어떤 것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지 알게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회생활에서는 눈으로 보는 걸 넘어서서 지식과 지혜로 볼 줄 아는 그런 힘들을 가져야 돼요. 공부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를 나와도 이성으로 볼지 모르면, 합리적으로 볼지 모르면 그 사람은 배우나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좀 학력이 떨어져도 이성으로, 합리성으로 보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대학 나온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가치와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나게 보는 게 이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에서는요, 하나 더 높은 게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의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것까지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넘어서고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장르를 열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장을 열 수가 있다는 거죠. 아하스는 그걸 닫아버린 거예요. 자기 신념으로 봤으니까. 이 신념이라는 게 사실은 눈으로 보는 것과 별다르지 않아요. 논리성도 너무 약해요. 합리적이지도 못해요. 자기 눈에 보기에 아수르가 가장 강하니까 거기에 아부떨면, 거기에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갖다주고 왕실에 있는 은금을 갖다주면 충분히 저기는 정말 오랫동안 남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로 인해서 그 나라의 망함은 훨씬 가속화된 거예요. 그때 등장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죠.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 12살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을 위협한 모든 자들은 죽는다. 이 예언을 이사야 시대의 아하스는 못 받아들였습니다.
누가 받아들이냐?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탄생이 임박하면서 계시를 받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새롭게 젊은 여자가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는 방식으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재해석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가장 똑똑한 능력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보다 천국에서의 정말 하찮은 존재로의 하루가 훨씬 낫다고. 믿음의 눈을 그래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믿음이 생기면 개인적인 신념이 무너집니다. 신념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세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념에 믿음을 더해서 자기 신념을 이루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아하스도 그랬고, 믿음이 없는 잘못된 신앙인 모두가 자기 신념을 키우기 위해서 믿음을 활용했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념을 버리고 당신이 주시는 말씀을 믿으라고. 그러면 하늘의 징조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게 믿음이고요,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그 믿음으로 보는 것만 살아남습니다. 왜?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눈으로 보는 것, 지식으로 보는 것, 합리성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셔야 됩니다. 지식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신념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만이 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살고요, 신념은 죽습니다. 여러분은 신념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믿음을 따라갔는지, 아하스와 같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이사야와 같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념으로밖에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불러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좋은 인도하심, 이 좋은 징조를 버리지 않는 신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자주 내 신념이 옳다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내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유혹에 아하스처럼 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신념을 내 스스로 이루려고 하면 세상에 엄청난 대가들을 치러야 됩니다. 그 대가는 결국 나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아하스처럼 그런 길에서 사는 존재, 그래서 망하는 존재 되지 않게 하시고, 이사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징조를 믿는 신자로서의 삶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준 징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먹기 위해서 꼭꼭 씹어서 소화시키는 그 과정들을 겪어내는 그 성도들에게 믿음을 통한 승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념을 내려놓아도 살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 믿음 있는 삶들 우리 예인의 식구들이 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결국 나의 신념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믿음이 이긴다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